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를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요, 이른 비를 주시지 않고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감당치 못하도록, 감당할 자가 없도록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아주셔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결단이죠.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24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정상에 서도록 우리는요, 오직의 신앙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먼저 보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요,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사이 아닙니까? 바울이요, 아들처럼 여깁니다. 함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또 일꾼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제 첫 인사죠.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투옥 중에,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역이냐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처음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뭘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듣고 치유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요, 온 가족들이 또 복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사역을 갈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오늘 이제 글을 쭉 보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들의 도움과 또 기도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근심되고 염려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내어준 헌금과 또 사랑과 기도와 때로는 또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모습이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우리 이제 에베소서도 보고 앞에도 보았죠. 누구냐?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율법주의 사상을 못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무리들과요, 또 다른 무리는 뭐냐? 예수 믿으면 끝났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타락해도 괜찮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 두 극단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빌립보는 이방 성도들도 주축이 아닙니까? 이들의 신앙을요 흔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느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예전의 삶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느냐? 성도들이요 혼란스러워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경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된 자로 영적인 무장과 올바른 신앙의 그 삶들을 빌립보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기록이 어디입니까? 감옥에서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4장의 짧은 빌립보서에요 70번쯤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기쁨이란 단어가요 18번 나옵니다. 18번.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기쁨이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 1장에 읽은 본문에도 두 가지 나옵니다.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무엇에 대해 감사할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3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기도한다. 바울은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좋았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 언제겠습니까?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날, 그때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뭡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의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우리 읽어보고요, 일심, 전심, 지속이란 말하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지속해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속해 가려면요, 성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지속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지속했습니다. 첫날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요, 일심입니다. 전심입니다.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는 문제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겁니다. 무엇에 일심 전심 지속했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도왔습니다.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할 때 대단한 큰 일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우리가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이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교제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나는 참여하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라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시험 중에도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물질과 기도와 사랑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헌신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바울의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거다.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지속할 거란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날부터, 너희가 구원부터 이제까지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첫날부터 오늘까지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오늘까지 성장해 가야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첫날부터 이들을 구원하여 지금까지 복음사에게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요, 그래,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요 발판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과정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보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작고 큰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성도에 대한 감사 중에 뭐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고난이나 아니면 응답이나 이 복음 사역이 잘 되든지 아니면 복음 사역이 막히든지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거와 상관없이요 함께 이 복음 운동에 동참했다. 이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의 이익 또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잘 될 때야 다 함께 하죠. 그러나 고난이고 문제고 시험이 오면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는 끝까지 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걸 보고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동력자. 여러분들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끝까지 복음 위에서 고난도 받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도 함께 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맞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런 중요한 신앙이요 지속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8절에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알고 있는 체험한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이 사랑이란 말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위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사랑이죠. 복음에 헌신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노력,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힘, 우리가 해보자, 노력해보자, 이것은요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요 나 중심입니다. 내 이익 손해를 따집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도 나에게 손해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만둡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뭐랍니까?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나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 동기가 아니라 지식에서,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때 이 사랑은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걸 말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손해 이익,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운동 하도록 우리가 성장해집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이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이 나의 동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서 나오는 동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풍성함이죠. 성장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이제 영적 분별력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우리는요 복의 길을 압니다. 우리는 저주의 길을 압니다. 알면서도요 우리가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알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영적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좋은 열매들, 그 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요, 이 복음의 열매들,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영적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적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성장해 가며 인도를 받으며 좋은 열매들을 맺혀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바울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보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찾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중심, 목회자의 자세가 뭔가를 저는 배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늘 생각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도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바울이요 그런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이게요 목회자의 자세, 제가 배울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은혜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목회자인 저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 속에 늘 둘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제 저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목회자인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말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형편과 또 문제와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동참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처럼요 변함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요 항상 함께했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사에게 함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함께하는 겁니다. 동역자입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요 목회자의 자세,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요 늘 기도 속에 함께하며 함께 복음 운동의 동력자로 늘 세워져 가며 전진해 가는 겁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인 바울의 그 마음과 중심과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해해가는, 또 알아가는, 닮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중심과 감사와 그 기쁨과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며 변함없이 함께했던 그 성도들의 자세를, 중심을 또 우리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우리 산업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